물론 메뚜기 재앙을 제대로 이뤄라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라 이 소리인데 잘못 기록되었네요. 오늘 보면 이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5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이 되는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는 날이 된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한민국의 한 5배 되는 땅덩어리에 30개 토네이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집이 한 600채 정도가 그냥 흔적조차 없어요. 그냥 집이 부서진 걸 보니까 차도 유리가 다 부서지고 없어요. 차 안에 차도 유리가 다 부서져서 댕댕 굴러가서 유리라는 유리가 하나도 없어요. 차에. 그래서 막 나무에 걸려있고 또 집은 완전히 다 이게 집이었는지 아니면 뭐 불도저가 와서 밀어서 그냥 한 군데다가 이렇게 다 쌓아놓은 건지 도대체가 이게 한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이 완전히 다 없어요. 집. 그래서 시신만 해수한 시신이 100명인데 아직도 시신을 해수하지 못한 실종된 사람들의 정확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토네이도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사람이 그 토네이도에 빨려 들어가서 어디쯤에 가서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론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면 자연 현상으로 봐요. 지구가 이제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온도가 올라가 수면이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망정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봐야지 몇 명 죽고 몇 명 살았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에도 하나님이 요엘에게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땅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하게 되는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겁니다. 너희는 길을 기울지어다. 너희 날에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봐요. 미국에 토네이도가 가끔씩 한 번, 두 번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30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처음이에요. 미국에서도 처음이래요. 그 소방관들이
구조를 하고 있던 소방관이 있어요. 여자 소방관인데요. 구조대. 그래 구조대를 파견돼서 구조하러 사람을 끝나서 나중에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도 없어진 거예요. 자기 집도 없어진 거예요. 자기 집에 기르던 개고 뭐고 다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구조대원이 정신줄이 왔더라고요. 왜? 짐승을 가족처럼 키웠잖아요. 사람은 일단 대피는 시켰는데, 식구들은 대피는 시켰는데, 가축, 내가 기르던 애완용 강아지들을 대피 못 시킨 거예요. 얘들이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녹이 나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게 영화에서 보이는 영화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잘 안 된대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 SF 영화를 본 건지 지금 이 앞에 내 앞에 이 눈에 이게 현실인지 사람이 팔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는 게 이걸 꼭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 그냥 패댕이 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시신을 가서 수습하니까 이게 눈이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다리에서부터 이게 둘 수가 없어요. 뼈를 다 부서져요. 흐느적거리면서. 이 사람이 아니라 인형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다 수습하고 사람을 수습할 만큼 다 수습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 없어. 찾아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기자가 와서 소방관한테 원래 집이 어디였습니까? 여기인데 지금 집에 시멘트 밑에 바닥만 있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없다는 거예요. 짐도 하나 찾을 수도 없어요. 집에 있는 통장이나 뭐나 이런 것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 하나. 완전 싹 쓸고 올라가서. 오늘 보면 인간이 이미 받은 복을 이미 많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서 뭐라고 해요? 거만한 자에게는 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거만한 자에게는 복이 찾아오지 않는다. 거만한 자들이 뭐냐? 거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남의 말이 안 들어와. 남의 말을 안 들어와. 또 안 들어와요.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만나 할 정도로 여기 가서는 이만하고 저기 가서는 저만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존경한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뽑혀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무슨 공약이라는 공약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갖다 다 없애버리고 부자들한테 엄청난 이거 완전히 중국식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자기도 정립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어. 응? 오늘 유대 땅에 메뚜기 재앙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미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은 한여름에 눈이 오고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남미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올여름에 유럽이 벨기에서부터 집중폭우로 100년 만에 처음으로 수해 재해를 입어서 그 사람들 아직 복구도 안 돼 있어요.
복구도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지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만 다닐 수 있도록, 차도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리고 집을, 그 수해 입은 집들을 복구할 수가 없어요. 다시 지으면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큰 이런 수용소 같은 데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은 몇백 년 동안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전쟁은 있었지만 비가 이렇게 한 번에 1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비 오는 거 보고 아시아에 비 오면서 막 엄청난 태풍이 오고 막 쓸려가고 쓰나미가 오고 이런 거만 봤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막상 당해봅니다. 독일, 네덜란드, 특히 독일이 엄청난 큰 피해를 많이 받고 네덜란드도 많은 피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안 깨달아요. 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신호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외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9.11 테러 때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수요일날도 교회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줄 서서 들어갔어야 돼요. 그럼 못 들어가면 밖에서 예배 드렸어요. 창문 열어놓고 그 창문에서 나오는 소리 들으면서. 왜요? 그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국한테 경고를 내리시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수요일날도 직장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다 예배들이 가까운 교회들로 가서 수요 예배 드리냐고 교회마다 꽉꽉 찼어요. 금요일날도 교회마다 꽉꽉 차고요.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주일마다 교회들이 꽉꽉 찼어요. 그게 한 몇 개월은 갔어요. 그렇게.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서서히 9.11 테러가 이제 조금씩 안정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해요. 또다시 교회는 옛날처럼 다시 텅텅 비기 시작한 거예요. 다 잊어먹었어요. 다시 잊어버렸어요. 지금 비행기로 사람들이 봤잖아요. 비행기를 하면서 그 100층이 넘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봤는데, 이번에 토네이도를 통해서 집이 부서지고 사람이 공중으로 쓸어 올려가고 막 분산되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가서 떨어져서 죽어있고,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부산쯤에 가서 내가 떨어져 죽어있어. 에? 그 사람은 시신의 신원 확인해 보니까 지금 400km 떨어진 곳에서 이게 날라온 사람이야. 이게 엄청난 재앙인데 지금 미국과 언론은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 이걸 촬영할 수가 없었잖아요. 전부 다 피해자고. 그 토네를 어떻게 촬영을 해요? 촬영하다 자기도 날아가고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9.11 테러는 텔레비로 생중계가 되고 토네이도는 생중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토네이도가 더 심각했는데, 죽은 수는 부족하는지 모르겠지만 토네이도가 더 심각해요. 이제 미국의 한복판이었어요. 이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토네이도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동네, 비버리 힐즈니 뭐니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니 아무리 좋은 지역도 토네이도가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데 어디로 지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미국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뭐야? 첫째, 미국은 안전한 땅이 안 된다. 사람들은 세계가 그래.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국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하려고. 왜?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해서 미국을 이길 수 있어? 감히 어떤 나라가 미국에 폭탄을 터뜨려서 쳐들어와? 우리가 미국으로 이전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좌파 정권이 잡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을 이주 국적으로 자녀들 다 미국으로 보냈어요. 자식들도 미국으로 보냈어요. 김경재 국민혁명당 후보, 그 사람 가족들 다 이미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이고 자기도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 국적, 이주 국적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지거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버리면 돼. 나의 재산 모든 건 다 미국에 다 있어. 이거 가면 돼.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머리 좋고 돈 많고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가 그렇게 이주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미국과 캐나다로 다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유독 미국에게만 그런 엄청난 토네이도를 처음에는 한두 개 보냈어요. 한두 개를 보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두세 개 보냈네. 두세 개 보내도 못 깨달으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5배 되는 넓이에요. 이번에 토네이도가 핥히고 간 게. 그러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한반도에 5배 되는 땅덩어리에 토네이도가 30개가 한꺼번에 와서 휘저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동네마다 온전한 집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온전한 집이 있어서 들어가면 천장이 없어요. 천장 다 날아가고. 가축들은 어디 가서 죽었는지 몰라요. 가축들은 구경도 없어요. 가축들은 하나도 없어요. 가축들은. 생명이라는 자체가 30개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엔 생명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하루는 수백 메타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그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요. 처음에는 한두 개씩 보냈어요. 토네이도를.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30개를 보내버렸네. 이번엔 30개가 왔어. 근데 이걸 그냥 메인 뉴스로 그냥 자연현상이 지구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지구가 뜨거워져서 이게 해수면 현상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기존의 CBS 채널이나 기독교 채널에서는 이걸 이렇게 다루면 안 되고 다큐를 다루면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미국에도 지금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치는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확인이 안 돼.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두세 개, 한두 개 계속 이런 식으로 보내다가 그냥 30개를 미리 보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미국에서 집은 자기의 전부예요. 대한민국도 집은 자기의 전부겠지만 전부예요. 그 집을 다 잃어버렸으면 집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족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도 다 날라가 버리고. 응?
대표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거를 알았던 사람들은 집 밑에 땅 속에다가 6개월치 아니면 3년치 먹을 거를 저장해 놓고 땅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집 밑에 지하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지하실로 다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미리 준비해 놓고. 그런 사람들은. 위에 집은 다 날라갔지만 지하는 괜찮으니까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지하로 대피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3년치 먹으려고 해서 다 준비해 놨었기 때문에. 그런데 끝나서 올라와 보니까 자기 집이 신장로야. 아무것도 없네. 천장이 어디 갔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래 돼버린 거야.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나버렸던 거예요. 남들이 저 사람의 지하는 지어놓고 지하 탱크에다가 지어놓고 지하를 돈을 들여서 2억이나 들여서 지하에다가 탱크 들여놓고 컨테이너 박스를 지하에다 놓고 3년치 양식을 놓고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사람들한테 이 짓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들을 입으로 토너에도 온다는 걸 알고 지하로 다 대피해버렸어. 허다못해 집에 있던 강아지까지 다 지하로 대피하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궁금해서 노아가 문을 살짝 열어보듯이 살짝 열어보니까 조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는데 우리 주변에 근사한 엄청난 좋은 집들이 하나도 없어. 다 부서지고 어디 갔어. 사람 소리도 없고 부서진 차, 여기저기 가끔씩 지나다니는 앰뷸런스 소리. 여기가 사람 살았던 동네인가 맞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은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이 재앙이 올 때 여호와의 날은 언제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하늘나라에 휴거된 상태야. 이미 휴거된 상태. 이미 그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아무 그때 부르짖고 소용없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통곡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전무후무한 날이 와요. 왜 유럽에 하나님은 엄청난 그 비를 1년치 비를 막 일주일 만에 퍼붓고, 남미에 항상 여름인 남미에 막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엄청난 눈이 막 50cm 60cm까지 눈이 오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유가 안 되네. 몇백 년을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만 살아왔던 사람,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도 없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야. 왜 굳이 영국의 버스 기차 같은 데서 뭐라고 해? 실은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사람이 짐승과 수간을 해도 좋고, 내가 짐승이 너무 좋아, 이 짐승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혼인신고 하러 왔어. 아, 그럼 해. 미국에서 어떤 학교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어. 뭐라고? 너희들 오늘 네가 여자라고 생각되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해도 된다. 내일은 네가 오늘 남자라는 생각이 들면 여자라도 남자 화장실 가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뭐예요? 왜 인권을 침해하냐? 왜 부모들의 인권을 침해하냐? 아이들이 자기가 오늘은 여성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성성이 오늘은 더 강해서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지금 이렇게 갔어요. 인간이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사람이 이게 있어요. 치유와 치료. 우리가 흔히 그러죠. 치유 사역, 치유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치료 사역이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죠? 치유 사역은 뭘까? 치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말로 대화해서 좋아질 수 있는 단계, 이걸 치유라고 말해요. 말로 대화해서 좋아질 수 있는 단계, 이걸 치유라고 말해요. 근데 치료는 뭐냐? 말로 대화해서 좋아질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었어. 이걸 치료라고 해. 이건 치료 단계예요. 치료의 단계. 이거는 말로 해서, 말로 아무리 좋은 사람과 같이 살아도 이 사람은 이거 치료가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말로 치료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똑같아. 어떤 사람은 병들었어. 똑같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치유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치료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치유의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변화가 돼요. 달라져 가요. 조금씩. 그런데 치유가 되는 사람들은, 치유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100날 들어도 변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주님이 손을 대야 되셔요. 이건 주님이 손을 대야 되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는 유다 보고 뭐라고 말하셨냐면, 가는 유다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왜 불쌍하게 생각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는 유다는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해도 안 돼. 쟤는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운명인 거야. 왜? 쟤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해서도 쟤는 치유가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미 그 단계에 넘어갔어. 쟤는 돈에 이미 환장한 아이야. 나를 팔게 될 거야, 제가. 이미 예수님 그걸 알고 돈에 환장을 해서 나를 팔게 됐어. 이미 그 단계까지 가서 예수님이 설득하고 뭐 해도 이미 안 되는 단계까지 이미 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는 여자를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우셨어. 너는 이미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거야. 오늘 아침에 사모님 나한테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내가 밥을 찬양이 자리하고 내 자리하고 있는데 찬양이 자리 쪽에 쏠리게 밥상이 돼 있어요. 국이랑.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들어서 뜨겁더라고요. 이걸 들어서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다가 뜨거워서 이렇게 밀려고 하다가 이게 넘어갔어요. 이거 엎어졌어. 그래서 된장찌개인지 청국장찌개인지 모르겠는데 반이 바닥으로 엎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긴장이 확 올라오는 거야. 불안한 긴장이 확 올라와. 불안한 긴장이, 어떤 불안한 긴장이 확 올라오면서 저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제일 무서웠던 거야. 내가 무서웠던 거는 이게 엎질러져서 내가 손이 딜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봐 무서웠던 거야.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는 것보다 훨씬 센 말이 나오더라고요. 당신 지금 정상 아닌가 아세요? 화장실에도 똥을 묻히고 변기에도 물도 안 내린 적도 있고 막 지나가는 거 내가 잘못된 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를 듣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혈관이 올라가는 거야. 안 그래도 불안장애가 있는데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괜찮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데 액땜할 뻔했네. 목사님 다치시지 뒤지 않으면 어디 화상 입지 않았으면 돼요. 구겨 다시 풀면 되지. 뭘 편안하게 마음 가지세요. 오늘 설교할 때 괜히 불안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으면 나도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 주시지 못하셔서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에요? 어차피 저 사람도 이미 치유로 해결될 사람이 아니다. 치유로 해결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오면서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래서 나이 먹으면 늙은 부모들이 자식들하고 안 살려고 하는구나. 그 이유를 오늘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냐면 늙으면 실수해요. 근데 사모도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물 안 내린 적도 있어요. 근데 자기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가 그냥 내려주고 말 안 해요. 어떤 때 뒤처리가 깔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건 말 안 해요. 왜? 서로가 늙어서 나이 먹어가서 서로가 늙어서 기억력이 하나씩 둘씩 잊혀져 가는 건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고 우리 아내도 늙어가고 있구나. 우리 남편도 늙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늙은 부부끼리 살면은 그런 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서로가 늙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서로가 알고 서로가 덮어주고 서로가 알기인데 젊은 자식하고 사니까 젊은 자식들은 늙은 부모가 그렇게 흘리면서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저분하고 좋지 못하게 보이고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 아빠가 점점 더 더럽게 보여요. 행동을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지? 왜 뒤처리도 못하지?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불쌍히,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서 벌써 늙으셨구나. 그런 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물이 안 내려진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 아버지가 늙어가는 모습이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정신 나가고 자기 똥도 하나도 못 내리면서 잘난 체하기는 자기 소변 놓은 것도 내리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하기는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그렇다게 하면 뭐해? 자기 똥줄도 가끔씩 싸고도 물 못 내리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60 넘어가면요 이런 실수 수없이 많이 해요. 앞으로 70대 되면 더 심해져요. 이런 거. 그래서 늙은 부모가 혼자 내는데도 95세 된 할머니가 자식들이 함께 살자는데 싫대요. 왜 싫으냐? 나 가끔씩 벤트에다 오줌도 절이고 내가 자기가 알아요. 바깥에 나와 들어와서 화장실로 가려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소변을 놓고 이걸 안 내린 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소변을 안 내렸었구나. 그리고 소변 내리고 올라왔어.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런 모습이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할머니하고 사는 거 더러워 싫어. 할머니하고 사는 거 싫어. 더러워서 물도 안 내리고 똥도 안 내리고 싫어. 더러워서 싫어. 그러니까 이 95세 할머니가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거야. 더러워서 싫다. 이 할머니는 왜
자식들이 아무리 좋지만 내가 자식들에서 패끼치고 내 수치를 보이는 게 싫어. 그래서 자기 혼자 사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바늘로 실도 끼고 혼자 바느질해서 뭘 만들어요. 앞치마도 만들고 95세 된 할머니가 글씨도 배워가지고 글씨도 한글도 몰랐는데 글씨도 한글 학교 다니면서 배웠대요. 그래서 손주한테 편지를 쓰고.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지금이 행복해. 옛날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여럿이 살 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왜? 내가 실수해서 똥오줌 못 내리고 뭐 못해도 누가 뭐랄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알아서 내가 하면 되니까 난 누구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아. 내가 늙었다고 여기 냄새 나는데 뭐냐는데 뭐 이런 소리 할 필요도 없고. 응?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이슬이가 나한테 아빠 코 고는 게 장난이 아니야. 엄마하고 현관에서 마을에서 자는데도 거기까지 들린다. 근데 나도 몰라요. 잠이 드는 게 피곤해가지고. 왜? 오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창자가 끊어지도록 찬양을 해요. 소리가 저 밖에까지 다 들려요. 그렇게 1시간 반 찬양하고 나면요 기진맥진해버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당뇨 체크하잖아요. 그럼 정상에서부터 더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86이 나와요. 정상이 90인데 86이 나와요. 내가 당뇨 환자인데. 그러면 얼마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지 알만하죠. 그리고 저녁에 가서 우유랑 고구마 2개 먹고 그러고 골아 떨어지는데 코가 안 고르는 게 정상이 아니지. 그러면 또 그렇게 자다가 새벽 4시에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또 교회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새벽 4시 반쯤에 나와서 또 여기서 혼자 있는데 남도 필 수 없으니까 저기 앉아서 또 혼자 2시간을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정신없이 하나님이 돌려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요 절대로 거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노령연금 받고 근로해가지고 그거에서 30만원인가 50만원 받고 그걸로 생활하고 나머지 시간에 뭐하냐면 폐지를 주는데요. 그거를 10년 가까이 했대요. 그래서 그걸에서 1년에 얼마 정도 한 1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대요. 그걸 6, 7년을 했는데 동산소에 갔다가 부릉이 토끼에다가 그걸 한 돈이 700만 원이야.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이 추운데 이 눈도 오고 미끄러지고 이 추운데 왜 그걸 하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남을 도와주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하는 거야. 남들은 내가 종이 죽고 내가 폐지 죽는다고 아유 저 할머니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늙어서 폐지나 죽고 참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 그렇게 남들이 날 보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내가 행복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려운 아이들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쁨은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내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 늙은 나이에도 도움이 되면서 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인데 나는 이거 내가 다리가 온전히 걸을 때까지 이거는 끝까지 할 거라고 얘기해요. 충격 먹었어요. 나한테. 예수만 안 믿었지 저 할머니 참 성품 좋은 사람
저런 사람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좋을 텐데. 우리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거만한 자 되면 다 소용없어요. 다 헛것이다. 다 숲으로 돌아가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늙으면 분리해서 따로 살아야 되겠구나. 따로 살아야 돼요. 왜? 부모의 늙은 그런 추한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아름다워, 우리 부모가 이렇게 늙으시는구나 하면서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안타까워하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이슬이 차장에도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김순 시민은 이제 이슬이 차장이 엄마가 아니라 홍순덕이의 여자예요. 이제 너희들의 엄마는 끝났어요. 내 여자예요. 내 여자니까 내 여자하고 내가 늙어서 둘이 똥오줌을 내가 싸도 덜어 덮어주고, 아내가 뒤처리 제대로 못해도 내가 감싸주고 덮어주고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그거 보는 게 수치스러워져요. 아이 우리 아빠, 에휴, 겉만 벤지를 넣지 소변 넣고 물도 못 내리고 깜빡깜빡하고. 에휴. 여러분, 셀스 텔러라는 소리가, 셀스 텔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셀스 텔러는 자기 속에 들리는 음성이에요. 내가 교회를 얻으러 가면서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에휴, 너 30년 동안 했는데 그 30년 전에 저 교회를 얻으려고 했다가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해서 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다시 글로 간다는 게, 내가 지금 전진도 못하고 30년 동안 일본 전진도 아니고 다시 후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래요. 그런 말이 나와요. 에이그, 너는 실패구나. 에이그, 그럼 그렇지. 내 속에서 나한테 들리는 소리를 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셀스텔러예요. 이 셀스텔러가 나에게 말을 건네요. 내 속에서 나한테. 에이그, 너는 망했다 이제. 에이그, 불쌍한 놈. 그런데 내가 이제 무시하죠. 아니야, 나는 일보 후퇴, 백보 전진하기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래봤자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야. 내 안에 셀스텔러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다가 너 같은 건 차라리 죽어야 돼. 자기를 자기가 비하해요. 이게 셀스텔러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들리면 그래 맞아. 거기다 맞자면 그래 맞아. 나 같은 놈 죽어야지. 그리고 죽으려고 정해. 그 사이트 찾아. 그 똑같은 사람들 만나서 죽어. 대개가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 속에 셀스텔러가 말을 걸어서 그 말에 대답을 하면 그래 맞아. 나 죽을 놈은 맞아. 그래 나 같은 놈 맞아. 병신이야 나. 응? 여러분, 셀스텔러가 나에게 말을 거는 나, 이거요, 이거를
이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셀스텔러가, 이 마귀가 이 셀스텔러를 가장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 너 같은 거 봐라. 그렇지. 하나님 너를 쓰냐? 그렇지. 너 같은 게 뭐를 해? 이런 식으로. 응?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자존심만 세져요.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요.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요. 최영욱이도 들리는 말에 보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 회사에서 직원들, 나보다도 아랫사람들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 에이, 직원들한테 돌려서 서류를 들어서 최초부가 우리가 말하는 걸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했더니 10장 중에서 9장은 그 사람 우리 말 잘 안 들어. 안 들어, 아예 안 들어. 이런 게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뭐가 심각하냐? 왜 안 듣냐? 내가 자존감만 있는 대로 올라가야 돼. 자존감만 있는 대로 올라가요. 왜 나는 이렇게 자존감만 올라가 있어? 예수 아무리 믿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기도 아무리 해도 자존심만 세가지고 가면 갈수록 자존심만 세. 김갑주 똑같아요. 너도. 왜 가면 갈수록 너에게서 보이는 건 자존심밖에 안 보이냐?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심만 세지는 거야. 자존감을 높은 사람은 자존심 안 세요. 자기 자존심 죽일 때는 팍팍 죽여요. 잘못했을 때 다 잘못했다고 하고, 아 그래요, 내가 몰랐어요, 아 그랬구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꾸 배우려고 해요. 굉장히 배우는 습득력이 빨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자기보다 지식적으로나 뭐든 나은 사람들한테 지식을 굉장히 빨리빨리 습득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습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들으려고 하네요. 들어도 한 귀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네요. 왜 그래? 자존감이 사소한 것 같고도 이제 사소한 것 같고도 자존감을 자존심을 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누구누구 다 떠오르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그 사람 자존심만 센 사람? 에휴, 자존심만, 그 사람 속에는 자존심만 있나봐. 뭔 말만 하면 자존심만 상해하고, 뭐만 하면 자존심만 상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 너는 새수는 새 풀에게 한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예수 믿고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건 옛날에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닌 거예요.
왜 내가 변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안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존심만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속에 있는 센스 텔러가 하는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래, 나는 못 났어. 여러분, 정서적 허기의 착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서적 허기의 착각. 정서적으로 허기가 지면은 첫째로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 뭐가 문제냐면 배가 고프다는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영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어떤 저주가 흐르느냐? 정서적 착각이 흘러서 배가 고프다는 착각을 많이 해요. 배가 부르면서도 배가 고프다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배가 고픈 거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서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 배가 고픈 게 자꾸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가 고픈 것에 자꾸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 먹는 거에만 온통 시선이 가 있어. 먹는 거에만 시선이 가 있어. 책을 봐도 먹는 거 책에 보고 프로그램을 봐도 먹는 프로그램만 보고 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정서의 허기에서 오는 거예요. 정서적 허기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텔레비에 어떤 젊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나는 남편으로도 여기지만 어떤 땐 큰 아들로 여긴 적도 있고, 남편을 샤워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수건으로 다 말려주면서 엉덩이를 두들기면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거 우리 큰아들. 그러는데 남편이 웃더래. 근데 자기 속에서 남편이 그렇게 이쁘면서 큰아들 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큰아들 잘 갔다 와 웃으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적당히 좀 해. 창피하게.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더래요. 근데 이 여자가 항상 그래요. 자기가 남편이 나가서 늦게 들어오거나 술 많이 치면 우리 큰아들 엄마 걱정되지 않게 적당히 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웃는데 아예 알았어요. 알았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편을 큰아들로 여기니까 어떻게? 남편으로 여기면 화가 나거든요.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내가 애새끼들 다 밑바라질 하는데 너는 나가서 돈 번다고 나가서 술 처먹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내가 얼마나 심죽지나 하냐? 이러면서 열받잖아요. 그런데 아들로 여겨지니까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없어요. 화가 나요. 내가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형도 보면, 돌아갔으면 우리 형도 보면 뭘 찾느냐? 아내에게서 엄마를 찾아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는데. 이상해 씨가 김용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가 나. 그 세대에
70이 넘은 그 세대의 나이 차이가 10세 차이가 나면 도둑놈이라고 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도 이상해 씨가, 김용민 씨가 어떤 때는 뭐라고 해요? 남편이 늙어가는 것을 측은히 여기면서 화가 나가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떨 때 이렇게 들어와서 자는 거 보면 머리는 다 빠져가 있고 배는 뻘렁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공연하고 갔다 와도 이렇게 오면은 코 골면서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늙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이거는 부부만 느끼는 거예요. 자식은 절대 이걸 느낄 수 없어요. 늙어있는 모습을 보는 그 남편의 초라하게 늙어있는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이 아내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젊었을 때 바람을 얼마나 많이 이상해 씨가 바람 엄청 많이 폈어요. 이제는 그 바람을 피려도 필 수 없는 능력도 없고 다 늙어서 초라하게 저렇게 되니 저는 자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이게 어머니예요. 아무리 아내라도요, 이런 어머니의 이런 포근함이 나와야 부부가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죽음을 나눌 때까지 갈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죽음을 나눌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항원에 다 이혼하게 돼요. 늙으니까 취해 보이고, 늙으니까 변기 안 내리고 그런 거 갖고 막 싸우고, 너는 몇 번 안 그랬는데 너는 어째. 이건 벌써 이런 사람들은 뭐만 있냐? 자존심만 센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남의 상처만, 남의 실수만 끄집어내고 그런 것만 보는 시선을 합니다. 아름다운 건 보지 못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늙으면 늙은 사람들이 무슨 사랑이야. 여러분, 정신적인 사랑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같이 젊었을 때는 육체적인 사랑 막 불타지만은 나이 60이 넘어가면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게, 그게 육신적인 불타는 사랑의 몇 배는 더 뜨거운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어요. 가룟 유다는 정서적으로 허기가 심해서 돈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그 가룟 유다의 속에는요, 돈으로 머리에 꽉 차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만, 스승이든지 뭐든지 다 돈만 될 수 있으면 다 팔 수 있으면 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치유가 될 수, 예수님은 볼까, 너는 치유가 될 수 있는 단계 이미 넘어갔어. 이중 안에서는 지옥 갈림이 있다. 나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이미 치유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야? 치유. 말로 치유해서 넘어가야 하는 단계. 이건 뭐야? 치료는 병원을 가든가 전문의를 만나서, 어제 개그맨 박철민이라고 하는 사람 폐암에 대학로에서 공연하던 폐암으로 걸려서 2년 동안 버티다가 어제 죽었더라고요. 54세에. 근데 그 친구가 10년 동안 대학로에서 모금하면서 불이웃돕게 학생들한테 한 그
금액을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빨리 죽게 만들까? 그 집에 내려오는 가게의 저주 때문에. 그 집에 내려오는 가게의 저주요. 형도 폐암에 죽고 동생도 폐암에 죽고 그 위에 형도 폐암에 죽고 폐에 붙어 있어요. 질병의 영이 폐에 붙어 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래 여호와의 날, 그날은 뭐야? 심판의 날이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나이는 먹었는데 준비가 안 됐어. 정서적으로 이미 나이가 60이 넘었으면 정서적으로도 60이 넘은 정서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 개망만이야. 60이 넘어도 개망만이처럼 사는 사람 많아. 이거 왜 그럴까요? 정서적인 허기에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맨날 어린아이 짓하는 거예요. 60이 됐든 70이 됐든 아내가 그렇게 피 흘리면서 자기 뒷바라지 해줘도 모르고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줘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지잘났다고만 하면서 성질랑 망가지고 패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아내가 국률이 여기다 못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이혼도 안 되니까 나중에 남편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요즘은 죽이진 않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이혼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이혼을 해버려요.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도 안 들여도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왜? 정서적으로 이 사람은 너무 허기가 져 있어서 자존심만 떼갖고 내가 어떻게 이거 나이가 먹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야. 오늘 보면 생명이 회복되는 길은 생명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여요. 언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받으려고 미국에서 은사 집회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내가 미국 선교하고 네팔 선교할 때, 미국 선교할 때는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정서적으로 허기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정서적으로 허기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주소하다 쫓아가서 여자친구 엄마와 그 여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여자하고 연애하다가 이혼하잖아요. 연애하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저 년이 나를 짓밟았다고 생각해요. 나를 가져놀고 짓밟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연애하다가 싫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지가 나를 갖고 놀다가 짓밟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내가 가만둘 수 없는 상대가 되고요. 쟤는 가만두면 안 돼. 죽여버릴 거야. 나를 상처를 줬어. 나를 짓밟았어.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이게 왜? 정서적으로 허기가 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심만 높아져서 못 견디는 거야.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결혼해서도 이혼하는데 뭐 연애하다가 싫어서 헤어지는 게 그게 뭔 대수라고. 연애 초짜들은 위험한 게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2절에 늙은 자들아, 2절에 보면 그러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늙은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너희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선생들아,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리더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늙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너희들 늙은 자들아, 이 세상의 지도층에 있는 자들아, 너희들 들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무슨 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일어나리라. 너희 늙은 자들이라는 얘기,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경륜이 있고 남을 가르치고 지식이 충만해져 있고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늙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늙었다는 얘기는 경륜을 많이 쌓고 경험이 많고 지식이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을 얘기해. 지도층 인사를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는데 10분이나 져버리네. 이게 뭐 동굴에 들어가다가 끝냈네.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가버렸어. 끝. 오전 예배 끝. 오후로 계속 지속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